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믿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7장까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 산상설교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애독했다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인도의 영웅이라고 일컫는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 유학 시절에 힌두교 신자인 이 간디는 이 산상수훈을 읽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읽어봐야 할 이 시대 최고의 경전이다. 근데 막상 본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 영국인의 삶을 봤을 때 요 산상수훈의 내용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고 난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라고 그의 위인전에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 그러니까 헌법은 가장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가장 빛나는 보석,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미국의 목사는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서재에 있어서 한번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내가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단지 환호하는 대상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그를 따르며 섬기며 죽기로 하고 있는가. 팬들은 환호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썰물 빠지듯 그 공연장을 다 떠나간다. 그러나 제자는 그 공연장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죠.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는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엄연히 다른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느냐?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되게 좀 독특합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보셨답니까? 무리, 회중, 군중, 다수를 보셨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 이어지느냐?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랍니까?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제자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군중과 제자가 함께 섞여 있지요.
그러면 군중과 제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헌신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걸까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나쁘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팬과 제자, 군중과 제자의 차이를 첫 번째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보시면 총 8복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3절, 4절, 5절, 6절 보시면 심령, 애통, 온유, 의. 이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 마음이 결핍과 여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사람의 마음과 내 영혼의 상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 나를 온전히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드러내는 자가 자기의 한계와 결핍과 여백, 이 모든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어떤 마음이 강해지냐면,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이거는 조소나 멸시가 아닙니다. 거룩한 자각이죠.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요 두 가지 경계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사단이 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저 수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느냐? 하나님으로 끌고 가죠. 여러분,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현실을 자각했을 때, 와, 나 정말 형편없구나, 막 살아야지. 이건 마귀의 역사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형편없구나, 그러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 모습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영혼 속에 결핍과 여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가난해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팔복은 이 세상을 대적하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무슨 말이냐? 결국 내 인격이 성령으로 인해 온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군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중간에 잘 믿다가 주임을 대면하거나 멀리하게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2장 3, 4절 동일한 말씀이 납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따라가지 말고 당신이 복의 출발점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게 뭐냐면 복이 뭔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시죠. 너 애굽을 복으로 삼고 살겠느냐? 나를 복으로 삼고 살겠느냐? 라고 그 자리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복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이건 신앙이 흔들리다 못해 신앙의 저간, 근간이 흔들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의 개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개조나 개선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인격과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언젠간 반드시 걸림이 됩니다. 아, 이거 아니네 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주님을 서서히 떠나죠. 율법적인 의미가 남아있어서 확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요? 받은 흔적과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떠나죠. 그래서 결국 디모데전서와 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라는 구절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 애통, 온유,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애통하게 되는 거죠.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내가 하는 일이 막 하는 일마다 막 꼬여, 막 안 돼. 우리 한국인의 대표적인 정서가 뭐가 있어요? 외국에서도 학술지에 게재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뜻대로 구현되지 않아서
자신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은 한이고, 그것은 우리를 파괴로 이끕니다. 우리를 되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끄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는 애통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그냥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고, 하나님, 저의 자신을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내 나름대로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말씀 앞에 서 보니 나의 형편없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내 가슴을 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에 현실적인 숫자 8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슴을 쳐보면서 펑펑 울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모르지만 그닥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닥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자기의 가슴을 막 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죠. 여기서 온유는 뭐냐면, 제가 책을 딱 봤더니 되게 중요한 단어를 딱 한 문장으로 온유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절제된 감함.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힘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 온유를 이렇게 해설하고 설명해 놨더라고요. 야생마에 비교합니다. 야생마는 길들이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달리죠. 그러나 길들여진 이후에는 달리는 건 똑같은데 주인을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주인이 왼쪽 그럼 왼쪽, 직진하면 직진, 스톱.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 그런데 우리는 이게 왜 안 되는 것인가요? 앞에서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가슴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 목사처럼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개척교회 다니는 시절 문을 꽝 닫아놓고 참 못됐다, 남이 들어오건 말건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안에서. 그래서 왜 그래요 하고 요 강대상 모서리에다가 제 손을 쳐고 피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건 한이죠. 못된 겁니다. 참 악랄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가슴을 쳐봤던 사람,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그래서 한계를 느끼니 어떻게 돼요? 제 마음껏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너 저기 가. 네. 너 여기 멈춰 있어. 네. 너 부모 떠날래? 네. 근데 우리는 가. 잠깐만요. 스톱. 갈래. 왼쪽. 거긴 아니에요. 뒤야. 아니요. 전 앞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항상 반대로 가죠. 그럼 왜 그러냐?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없다. 자기 가슴을 쳐본 적이 없다. 그러니 온유함은 내 성품과 인격과 너무 거리가 멀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나타나는 네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죠. 세상에 대한 갈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갈증이 심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나오지만 세상 갈증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여전히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본 경험들이 축적되어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에 줄인 거죠. 내 안에 정말, 여기서 줄이다라는 말은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해놨어요. hungry. 여러분 지금 뭐에 배가 고프십니까? 그런데 배가 고픈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 부분 때문에 되게 속상하고 배가 고팠는데 왜 나도 모르게 여기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지? 영혼에 대한 갈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갈증은 어떤 갈증인가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격이 온전히 변화된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역사요 변화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열매가 드러날까요?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 야, 내가 이렇게 불쌍한 존재고 이런 긍휼을 얻었구나.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의 특징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와 다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먼저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 가는 장소, 환경, 시간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런데 말이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둘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이간질시키고 분리분열시키는 트러블메이커가 된다면 내 신앙과 내 경건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사람이 마음이 더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깨끗하고 청결한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청결한 믿음에서 나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입니다. 가끔 가다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안 그래도 그냥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는 하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본성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늘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죠. 나는 사랑이 많아. 그거는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군가를 긍휼히 보고 누구를 사랑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고 꾸준하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열매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 왜 이래? 나 안 해. 이런 게 없어진대요. 나 열심히 따랐는데 뭐 되는 일도 없고 에이 별거 없네. 이러지 않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게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군중 속에 있는 제자. 우리는 팬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단순히 환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호성만 가득한 교회를 조심해야 해요. 대부분은 환호성만 가득한 교회는 제자가 적게 마련입니다. 제자는 눈에 띄지 않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모든 8가지 열매와 복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는 환호성은 없지만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내 삶이 정리되고 정돈되는 역사가 시작되죠. 최근에 나 기도했는데 이거 왜 안 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11절 12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본문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받고 축복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새끼들 잘 되고. 그런데 오히려 잘 믿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답니까? 박해하고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누군가 나를 대적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내 죄 때문에 말고 나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건너라 라고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는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나 내 뜻대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느라고 내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여건과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냥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팔복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12절은 정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다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이 땅에서 다 받고 싶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더 솔직히 얘기할까요? 저는 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단수가 높아요. 신학을 잘못하면 단수가 높아집니다. 저는, 여러분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순진하시니까 저는 좀 영민하고 사악해서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도 받고. 근데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물어보십니다. 너 이 땅에서 다 받을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그들에 대한 훈계맨 끝에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들은 명예와 존중, 화려함, 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무섭게 갈름하십니다. 저희는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군중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내용처럼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돌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